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나 50일이 되는 오순절을 맞이하며 성령 강림절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처럼 세 위격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감사하는 주일이 됩니다. 삼위일체 개념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부활의 주님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만남과 지속성을 놓고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죠. 복음서와 바울 서신도 이러한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부분과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지는 서신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이면서 유명한 축도인 13장 13절을 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의 대상에 관한 알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신앙이나 교회의 생활에서 몰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단순한 구조에 머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말이죠. 초기 기독교의 태동 1세기에서부터 교리 정립의 4세기까지 교회는 이 논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분열이라는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라는 것이 삼신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혹은 유일신인데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리는 각각의 세 위격이시지만 동시에 서로 사랑으로 영원히 공존하시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두 입장 모두를 배격합니다. 즉, 삼신론은 각자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일 수가 없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세 가지 모습의 형태라는 것도 결국 하나에서 모양만 잠시 바꾼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4세기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 논쟁의 큰 쟁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두 주장이 있었는데 아리우스파 혹은 아리우스주의라는 쪽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성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먼저 창조된 고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했던 겁니다. 이에 맞선 신학자가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과 더불어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신조가 있는데 그의 교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 형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양태론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 양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고 동호회에 가면 동호회원이 된다. 또는 물은 온도에 따라서 고체인 얼음도 되고 수증기인 기체도 되고 액체인 물도 된다. 하지만 본질은 H2라고 하는 원소의 결합, 즉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양태론적인 해석은 앞서 말한 세 가지 형태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본질이 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세 분이 사랑의 관계로 공존하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니테리언 사상입니다. 유니테리언은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개인의 양심이나 이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신은 한 분뿐이라고 전제하고서 예수는 탁월한 영적 스승이자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의 모범 정도로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과학자 뉴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학문적 영역에서 진리탐구의 과제로 보려고 하는 현대 지성인들, 그리고 내세와 초월, 신비와 같은 영역에 거부감을 가지고 단지 예수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간의 삶의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이러한 사상에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에 심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보이는 경향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한 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를 포함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에서의 마지막 단락이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의미들을 담아내면서 결론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대면했는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를 전해 들은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갈릴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십자가 예루살렘행을 앞두시고서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곳과 위임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 그리고 승천하시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수행의 차원에서 보자면 산은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서 기도하거나 삶을 돌아보거나 성찰하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인 1세기 중후반, 즉 2세대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만남과 형성 그리고 성숙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을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제쳐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일부, 삶의 일부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꼭 높은 곳을 오르는 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자리라는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7절, 마태복음에서 가장 난제로 꼽을 수 있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면서 경배하고 있으며 주님은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펼쳐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들은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나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지식의 차원에 있어 전혀 낯선 처음 겪는 일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죽음을 넘어 부활로 나아가신, 다시 말해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18절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공생애가 시작되던 시점에 사탄은 시험에서 자신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속였죠. 진정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의 표현력에 따르면 하늘의 권세라 함은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의 권세라 함은 왕과 군주가 가지는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의 주권을, 그리고 땅의 권세는 인정받음과 명예와 부로서 채울 수 없는 죄 사함을 뜻합니다. 이렇듯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삶의 의미, 세계와 생명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거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더불어 살아가신 공생애의 날들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통해 제자들에게 권능을 수여하십니다. 19절과 20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형태들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상대를 자신의 제자화시키는 일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권위자 또는 교육자, 그리고 학습자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지나칠 정도로 권위적이거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두 차례 직접 화법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본문이 말하는 제자는 분명 주님의 제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목표는 주님과 제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참되게 경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자는 세례를 바꿔서 20절, 마태복음에서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제자의 도를 실행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직접 전수받은 사도들이 되는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20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간혹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떨어진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신학적인 교리들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살이가 바쁘고 교회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재미없는 얘기들을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소통의 언어로 교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부활 증인과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는 점이 약화된다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죠. 배움과 성숙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예복이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지만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의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고수하거나 격식에 맞는 옷 입기를 거부한 자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의 도상에 선다는 것은 크나큰 명예이죠. 당연히 그 명예와 자부심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더기 옷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거룩한 삼위일체 주일, 오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